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진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실전이었습니다. 훈련이 아니에요. 그때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전쟁이 목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있어도 잘 믿으려 하지 않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승리를 눈으로 목격하지만 나의 일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그 승리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전쟁터에 있어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눈으로 보면서 그 승리를 함께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함께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함께하는 자는요,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하는 자인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이제 유다가 평안히 잘 있었는데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 말씀을 1절부터 보면은 전쟁이 시작되는 이야기부터 마칠 때까지 이야기가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서 이스라엘의 그 악한 행위를 따르지 않았어요.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 행위는 패역하다 했어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 찾아온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우리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선견자, 선지자와 같이 미래를, 앞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인 말씀이나 받은 말씀을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좀 잘못했다고. 그것이 죽을 죄냐고. 인간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도 그렇게 자기들의 인정으로 치우치며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고 더 공의와 더 정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가 하는 말을 꾸짖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으니 하나님께부터 진노하심이 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왕이 선한 일도 했으니 그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이니다. 당신이 그렇게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한 일도 했다.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도록 모든 우상을 다 쳐부셔 없애버렸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기울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은 것은 하나님도 기억하신다. 사실 여호사밧은 조금 우유부단한 단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요,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압과 암몬, 마온, 이 마온은 에돔 족속을 칭한다고 합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준비도 없는데 평안만 했던 그 나라에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 그때의 고고학자들이라면 110만 이상 되는 군대래요. 사실 지금도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110만이면 우리나라면 60만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고대에 110만이 넘는 군대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연합군에 아주 그냥 꼴깍 삼키려고 온 거죠. 그래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얼굴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도심을 구하려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함께 기도를 했어요. 여호사밧이 성전 앞에서 모여서 그 많은 회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나라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와 맞설 사람이 과연 이 땅에는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난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셨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 앞에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광야 40년 있을 때 우리 족속이 에돔을 통과하려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리 못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100명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들 쳐 부시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놔두고 돌이켜서 우리가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그럼도 우리를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에서 우리를 지금 쫓아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백십만이 넘는 엄청난 연합대군이 그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예루살렘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습니다.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야하실이 말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은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10만이 넘는 군대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쳐다만 봐도
우리 영화 같은 뭐 한번 보십시오. 근데 중공 당시 옛날 청나라 사람들 밀고 들어오는 거 영화 장면이지만 이건 개미 때 어마어마합니다. 100만 군대라고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네 110만 군대를 눈앞에 목격하고 완행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오지만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한지를 눈으로 봐라. 보라.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대의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바로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자 그앗 자손 고라 자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들과들로 나가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걸 바라보라 한 말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견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이고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그건 육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신뢰하라는, 그가 하는 말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런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찬양대를 조지겠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노래하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예복을 입혔어. 오늘날 맞으면 찬양대 가운이죠. 찬양대 가운이에요. 오늘 말로 말하면 그때는 이제 거룩한 예복이라고 했으니까 구별된 옷을 만들어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합니다. 아니 세상에 전쟁이 터졌는데 총칼을 가지고 가야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총은 없지만 무기를 들고 가야지. 맨손으로 그 110만 군대가 넘는 군대 앞에서 찬양대 조직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게 맞냐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 이성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그래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때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이나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는데 곧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합해서 셀산 주민을 치고 그 얘기예요.
진멸하게 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어떻게 됐다? 모압과 아몬 자손이 서로 싸워서 다 저들끼리 쳐 죽였다. 야, 이게 뭡니까? 무혈승리 아닙니까? 완전 무혈완승이죠. 우리가 여리고성은 무혈입승이라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있었는데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완벽, 완전 백신만 있는 그 군대가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완전 승리입니다. 시시하게 몇 대 몇이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기로 마음을 잡수시면 그 마음을 먹은 걸 행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찌질하게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찌질한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찌질하게 믿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같이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믿어주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세상 말로 감질나게. 저 필요할 때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완전 전멸했는데 여호사밧 백성이 가서 적군들의 전리품을 거두니 얼마나 은금 보화 무기들이 많은지 3일 동안이나 거두어 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이나 어마무시한 거죠. 전리품이. 그리고 너무 많아서 가져가지 없을 정도였으나 그들은 넷째 날 무리가 다 모여서 무엇을 했다?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또 예배합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해요. 전쟁터에 나갈 때도 찬송을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더니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냥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승리의 결과를 보면 그들이 비파와 수금의 나팔을 합주하고 합주 알죠?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에 나갔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성전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전쟁의 기록 역사가 마쳐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지금 여호사밧의 전쟁 역사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손 하나 되지 않고 110만이 넘는 엄청난 그 대군 연합군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 계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신반입니다. 이게 망칩니다. 반신반의가 꼭 망쳐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말로는 반절은 믿고 반절은 안 믿고, 믿음과 믿지 않음과의 가운데서 갈등 때 어디를 가느냐가, 다행히 신앙으로 쫓아가면 괜찮으나 신앙을 의지하면서 반대로 갑니다. 현실에 맞게. 그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반만 의지한다고 말해줄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첫 단어가 두려워요 그렇습니다. 두려워가 뭐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고. 이길래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됩니까? 더군다나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군답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려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삶에서 내가 당한 일들이 두렵다, 무섭다, 어떻게 하지? 라고 쓰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강심장이라 강심장 할아버지라도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부터는 두려운데 그 두려울 때 다음 행동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했다는 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고, 이걸 어떻게 할고, 여기에서 누구를 찾지? 누구를 만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인간적인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을 향하여 뭐 여기도 안 바라보고 여기도 안 바라보고, 오 여호와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하여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간구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 볼 것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 다른 속이 없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세상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 정보 이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두 번째, 하나님께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자, 절박이라는 건 참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말하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옛날 말로 썩은 거미줄이라도 잡는, 그걸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상황들, 그 시간들을 절박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금 전쟁과 같은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실패나 성공이냐, 이때 기도가 절박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얼마만큼 절박하냐, 내용을 봅시다. 자, 전쟁이 시작되면요, 무엇이 우선인가요? 장교로 제대하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쟁이 됐어요. 그럼 무엇부터 됩니까? 가장 무엇이 우선이에요?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국가 비상사태 선언입니다. 두 번째, 군에서 해야 할 첫 번째가 뭡니까? 군사를 모아서 무기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5분 대기주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와 무기를 준비해서 출전을 해야 하는데, 아니 웬걸 칼을 만들고 칼을 준비하고 화살과 활을 만들고 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금신령을 선포해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신령을 선포합니다. 지금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모두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가 우선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다,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우선이에요? 그걸 바로 말해주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라는 거.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다 마는 건 안 절박하다 하니까. 안 절박하니까 그래요. 절박해봐요. 금식해요. 합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얼마만큼 절박했냐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냐?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가 모두, 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아이들도 함께 기도했다고요.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합시다.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회 문제 어떻게 해요? 교회 성도들과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문제는요, 한 마음이어야 돼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온 식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개인의 문제는요, 혼자 할 수 있지만 도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이 있으니 기도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말은 구원, 구출, 그리고 반전, 패배에서 성공입니다. 역전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인데 절박하지 않습니까? 절박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그냥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면 되죠. 여러분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안 하려면, 여러분 못할 생긴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뭐예요? 이상하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몇 개입니까? 물어볼게요. 잠자고 일어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숨 마음대로 쉬어요? 한번 숨을 한번 마음대로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호흡을 여러분 마음대로 따면 여러분 좀 이따가 병원에 실려가야 돼. 119로. 들숨과 날숨이 맞지 않으면 얼마 있다 고장나서 병원에서 코마 상태 되거나 가셔야 해요. 우리는 호흡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살아있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얼마를 눈으로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절박게 하나님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예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무지무능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의 논리예요. 저는 못하는 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제가 뭐겠습니까? 내가 이 박사요, 석사요, 내가 학사요, 전문가요, 프로페셔널이요, 내가 경험이 10년, 20년, 이것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무식해서 그 말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할 줄 몰라서 그 기도를 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하다는 거죠. 못할다는 거죠. 나는 지금 군대가 있어도 다 무기가 있어도 무용지물이고 이건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절박한 기도요.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바라보는 믿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크게 위주로 성장할 수 있는 목회에 있는가 하면 또 소소하고 빌라델피아 같이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고,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도는 얼마인지 부할 수 있고 잘 되어서 하나님의 백수로 빛되고 소금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하고 하며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 대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19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1절에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연합군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예배가 시작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앞설 때에, 또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전쟁 승리 후에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또 있습니다. 26절에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하시하지 마십시오. 이건 진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위기가 닥쳤어요. 죽게 생겼어요. 전쟁터에 나면 군사와 무기를 모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왜 무릎을 꿇어요? 백성들에게 굴물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보면 이 멍청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뭐 때문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바보 같으죠? 천재 같아요.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적당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노래, 찬송, 찬양대, 악기 합주, 이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하는 건 좋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예배를 제가 살면서 예배자로 살아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황망한 사막 같은 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죽음 위기에서 하나님의 건져내신 사람은 셀 수가 없어요. 그런 간증이 필요 없어도, 그런 간증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 예배와 영적 전투와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노래하며 연주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이런 전쟁을 만났습니까? 이 전쟁은 평안한 가운데 아니랬기 때문입니다. 우유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만나야 되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완전 완패, 멸망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아니라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하는 자는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절박한 기도를 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절박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는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투와 육적 전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